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그 상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한 번쯤이라도 읽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했을 만한 본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어떤 성경의 이야기식의 본문을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후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하나님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씨로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씨, 즉 사라의 몸을 통해서 준 아들을 가지고 후사를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늙은 나이죠. 100세에 드디어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어떤 식의 놀림이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스마엘이 자기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놀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고 있죠. 결국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21장에 보면 근심하였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100세에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나서 몇 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략 이삭의 나이를 10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1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오해하거나 혹은 너무 앞서 해석하는 말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해서 이 앞부분에 의미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 당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창세기 앞부분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정말 큰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맞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지, 뭔가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노아,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어떤 엄청난 큰 이 사건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런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온갖 불평 혹은 걱정을 하다가 뭔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지금 전혀 아브라함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과 함께 이제 이스마엘도 없겠다, 하갈도 없겠다, 이제 자신의 아내와 정말 유일한 아들 이삭과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와 히브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합해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어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그 시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백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아들이 여럿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마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멘붕, 멘탈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엘리에셀, 이 이스마엘 이들 통해서 제가 나의 상조로 삼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놓고 왜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몇 해 전에 쫓아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구와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단순히 사랑하는 독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에게
아버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즉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겠다라는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 씨로,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은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머리에서는 자신을 알지 못했던 어떤 신이 그 당시에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한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유일하게 그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내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자신에게 언약을 준 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룰 유일한 아들이 지금 이 이삭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자신에게 준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사람을 바치는 이방, 몰렉에게 그때 과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사람을 바쳤었죠. 이걸 싫어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후대에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후대의 기자들 혹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발견되어지는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듣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은 채 실행해 갑니다.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3일길이 남았을 때 종들을 남겨,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내려놓고 남겨두고 갔을까? 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로 가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이 표현들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들을 왜 남겨두었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 주인이 나무짐을 지고 일을 하고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경건한 예배, 번제기 때문에 아들에게 지고 가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자기 주인에게 했을 거라고 그들은 상상하지 않게끔 아브라함이 했을 행동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아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드디어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도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정확히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이라고 했던 표현, 번제가 아닌 경배라고 했던 이 표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에 대한 기정사실을 인정했고, 그러나 그런 잔인한 것들을 종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또 종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번제로 바쳐질 것이라고 전혀 하지 않는 아들 이삭, 이 둘의 운명적인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1시간도 아니고 무려 3일의 길 동안 이 운명의 길은, 여정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3일의 길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3일의 기간의 길.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기뻐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분위기를 느낀 아들 이삭은 한참 혈기왕성하지만 그러나 재롱을 필 그런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3학년, 이번에 9살이 되었는데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9살만 돼도 제가 풍기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아, 아빠가 오늘은 좀 화가 났구나. 아, 아빠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이에 맞춰서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었던 모습이 상상하실 수 있다면 그 아들이 했던 반응들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게 만약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 감정을 잘 표현한다면 아마 모든 시청자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3일의 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아마 궁금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삭은 아마 그동안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보통 번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삭은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의 질문은 그 자신이 지금 아들과 하는 그 길 끝에서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내적 갈등의 절정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대못이 자신의 심장을 후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무엇인가를 준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길의 도착 끝에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번제했을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아브라함의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낮아지게끔 연속적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모든 길에서 막힌 것 같이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곤경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감각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한 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지금 당장 소망하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롭지 않게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정말 우리의 길이 다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쳐야 합니까? 제가 아마 바쳐야 되겠죠.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나의 마음, 내 아들의 마음,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의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그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아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을 내가 어린 양이다라고, 번제쓸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이러한 침묵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번제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밑에 나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메워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가슴이 메워지는 것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10대의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학자들은 이삭의 동의가 없었다면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아들과 장난을 칠 때 아들이 발버둥을 치면 저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평소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아버지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제 보니까 자신이 어린 양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이삭은 자신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자신의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시켜 이삭을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 이삭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너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오늘 18절의 이 말씀, 비록 아브라함의 한 사람 혹은 이삭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순종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했던 그 3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버지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대답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둘만의 동행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절정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 전에 제발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일 뻔한 그런 아픔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결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든 내가 가진 것을 드리든 우리의 자녀를 드리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만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만한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더 허다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의 순간이나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했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겠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 사형수였던 나카타 키미히로가 지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다른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 버전의 예화를 찾다가 이 버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에게 이 버전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그 꿈을.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나이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이니. 주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 나는 결코 너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가노라.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여전히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항상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